예,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아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에 드러난 신앙의 핵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이제 17장부터 예수님의 기도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찬식을 하시고 그리고는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17장에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게 이제 공식적으로 알려진 기도죠. 그거 외에는 사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그리고 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는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로 제자들에게 공개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이제 17장 이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중에 짧은 5절입니다. 이 5절 말씀인데 기도 내용 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보통 평소에 하는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뭐 어쩌자는 거야, 뭐 이게 신학책 같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은밀한 기도,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이제 그런 기도 같은 그런 대화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 이 5절에서 딱 여러분들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5절인데 아버지가 11번 나옵니다. 그냥 말끝마다 뭐 보통 어떤 분들 기도할 때 보면은 이제 기도하다 말고 중간에 막 아버지 했다가 주여 했다가 없으면 그냥 갑자기 주여 했다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1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처럼 누구를 부르는 것 같은 인칭 대명사. 뭘까요? 동사가 아니고 그들, 네, 그들입니다. 그들이라는 단어가 8번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제자들을 언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자들을 3인칭으로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 앞에까지는 너희 그러다가 17장으로 넘어가서 갑자기 이제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본문 6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 이란 표현도 있고 9절에 내게 주신 자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10번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나오고 그들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10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제자들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라도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배웠죠.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6절부터 10절까지의 기도에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다시 이제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맥이 조금 잡히는 거죠. 자, 이게 크게 이제 네 덩어리로 나눠서 이 본문을 볼 텐데, 저는 이제 예수님은 막 이제 섞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걸 좀 요약 정리처럼 그렇게 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 왜냐하면 6절 처음에 이제 이걸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세상 중, 처음에 시작할 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랬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랬어요. 사람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21세기 한국이기 때문에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동물 제외. 동물 제외예요. 예. 친호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잘 모릅니다. 이 본문을 보면 못 가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강아지, 고양이 키우면서 얘네들도 같이 천국 갈 수 있으면 간절히 바라겠지만 성경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말씀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제외. 일단 동물 제외고요. 또 세상 중에서 내게 따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의 선택을 전제로 합니다. 선택과 유기가 이 표현의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그 중간쯤에 보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원래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타락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타락한 자들 중에 은혜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거는 뭐 괄호로 쳐도 상관없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택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6절 상반절에 내게 주신 사람들, 6절 하반절에 내게 주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실제적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내게 다 맡겨주셨다. 그렇게 맡겨진 바 된 자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큰 두 번째로,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이미 그들이라는 존재를 알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럼 그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작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뭘 하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6절 앞부분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게 묘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뭐죠? 여호와, 야훼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1차적으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야훼 알고 있어요.
다만 여호와 야훼를 부르지 못해요. 직접 못 불러요.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이름 막 부르면은 안 돼가지고 이제 우리로 하면 호나 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도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 이름 다 알고 있는데, 여호와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야훼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은 함부로 못 부를 이름이니까 아도나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예수님은 여호와나 야훼 외에 새로운 이름을 가르쳐 준 것 없죠. 앞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이렇게 여호와 샬롬 그런 이름들이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인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성품에 대해서도 다 알려져 있어요. 새로운 이름 가르쳐 주신 것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이죠.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현재 로마의 식민지인 그들의 시대와 그 땅을 살아가는 그들로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우리 조상들이 받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만 겨우 증명하면서 사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나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저것들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멸시함으로써 상대적인 의로움을 지네들끼리만 인정하고 사는 그 정도 수준이니까 사실은 그들에게 은혜나 사랑, 하나님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들의 의로움을 챙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넘어서 자비와 긍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죄인에게 가시고 환자에게 가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유대인들이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이 호칭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갇힌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시대에 끝나고 율법 주면서 끝난 게 아니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특히 그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죄인 취급받고 멸시받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들하고 먹고 살고 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걸 경험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 자체도 그 시대에서는 루저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다.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말씀을 주세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예. 하나님이 육신을 입는 예수님에게 주신 게 뭐냐? 말씀이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도 뭐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이라는 건 단순히 성경책에 그 종이 위에 적힌 글씨나 그게 목사나 다른 전도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기독교식의 언어, 표현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고 실체이고 진리이고 존재 자체 말씀이란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철학적 사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로마서가 아니고 그 요한복음 시작할 때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왜냐하면 그리스 철학 그러니까 로마 시대 전체를 다스리는 그들의 정신 세계 속에 온 우주에는 변함없는
어떻게 우리가 다다라야 되는 그 무언가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로고스라고 이름 붙인다. 라고 해놓은 게, 상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래, 로고스 맞아, 계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요한복음 1장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로고스, 그 말씀, 진리이며 존재 자체이고 실체인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또 제자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걸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 현재형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도 기도하시죠. 그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거든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 지금 우리가 있으면서도 든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이런 것들, 그들이라고 표현된 존재들에게 이런 걸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받은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인가? 예. 세 번째, 큰 세 번째인데 이게 5가지 본문에 나옵니다. 첫째는 들어요. 다른 말로 이제 받아들인다. 그런데 8절 하반절에 그들은 이것을 받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받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비밀리에 하신 게 없습니다. 다 이제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말씀하셨어요. 특히 비유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그걸 받지 않은 사람은 더 못 알아듣고, 받는 사람은 그게 풀어서 이해가 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비유의 특징이에요. 뭐 이단이 이제 이 비유 가지고 뭐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받지 않는 사람은 더 못 알아듣고 제자들에게는 풀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희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경의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키기 힘들면 읽기라도 하고 듣기라도 해도 복이 있다고 성경에 선언하고 있으니까요. 듣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걸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8절 하반절에 오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랬어요. 그들은 그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사건이 뭐죠? 그 다음 사건 18장 겟세마네 가십니다. 17장 끝에 자 가자, 겟세마네로 가요. 이 겟세마네 가서 이제 잡히거든요. 그럼 겟세마네 가서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예. 도망가는 그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이 사람들은 참으로 압니다 그랬어요. 아니, 참으로 안다는 놈들이 그따구 짓을 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을 겟세마네에다 내버려 두고 잡혀가는 걸 보면서 도망할 사람들이지만 도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진실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우리가 헤아려 둬야 될 부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가 진실로 정말 진심으로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못 산다고 그러면 그걸 거부하는 거냐? 아니에요. 못 살지만 그거는 인정을 해.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몇 년 오래 믿었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뭐 고민을 하게 되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 그것이 우리의 이제 참인데 예수님의 그 은혜로움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죠. 성숙하지 못하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에 대해서 의연하게 뭐 나도 잡아가 이렇게 못하고 심지어 도망가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나를 압니다. 나를 믿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참으로 나를 압니다. 7절에는 지금 딱 시점을 정했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옛날 제가 그 말씀드렸죠.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동격으로 여긴다고요. 우리하고 지금 그 의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 지금 예수님이 받아서 왔다 하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걸 예수님이 이제 아세요. 그것도. 그렇다면 이 사람들 속에는 진실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걸 참된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셨다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래서 어디 갈 것 같아요. 꼭 말씀대로 못 사니까. 지옥 갈 것 같아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못 산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이 사람들은 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중심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믿음으로 인정을 해주신다. 너무 감사한,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나온 게 뭐냐면 반응이 세 번째 믿음입니다. 8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믿음. 이 믿음이 생기면 지식이 이제 가치관을 바꾸고 언행을 바꾸는 단계까지 갑니다. 가치관도 바꾸고 이 신념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어요. 그런데 갑자기 핍박이 확 다가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몸이 이제 놀라고 무서우니까 도망갑니다.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웃기잖아요.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니까 목숨을 부지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그 위협에서 목숨을 부지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위협에서 핍박에서 목숨을 부지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다행이다. 아유, 잘 도망갔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베드로가 불편했잖아요. 살아났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숨 부지한 걸 다행이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었다는 반증이 살아났는데 목숨을 건졌는데 그거에 부끄러워. 예수님한테 미안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그 부끄러움, 죄송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도망가서 이자스가 하지 않고 그걸 믿음이라고 봐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순종. 6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다 못 지켜요. 근데 지키려고 애를 써요. 시도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특히 율법적으로 지킨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하반절에 영광을 돌려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들이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한데 이렇게 부족해 보이니까 세상의 기준으로서는 우리를 뭘로 보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이 그들이 보기에도 저래 살아가고 천국 못 가지. 저그들이 믿는 예수님한테 팽당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우리지만
세상 속에서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오늘 아까 공부한 것처럼 열매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신 열매고 예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지금 얘네들 몇 시간 있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갈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너무 은혜로운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10절 상반절에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거 12장 나오는 그 표현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특별히 이 표현은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를 증명하는 논거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몸이시다. 이걸 설명했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면은 누가 더 커야 돼요? 아버지의 것이 커야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해야 이렇게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아버지의 것이 또 내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갑자기 수학을 생각하세요. 자, A는 모든 것이 다 B에 속했다. B는 모든 것이 다 A에 속했다. 그러려면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A는 B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아주 간단한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증명했어요. 이 구절을 가지고. 네. 이게 이제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드러난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 삼위일체 제자들,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라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교회니까. 예수님의 기도에 사실 내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 왜 기독교는 선행보다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족해도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한 유일무이한 사랑. 유일무이한 존재의 유일무이한 사랑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받는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 여기 나오는 말 그대로 그들답게 영광스럽게 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